할렐루야. 3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음 중심적인 가정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가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겪는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뜰에서 그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공격하는 장면들이 마가복음 12장 본문 초반부에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그 정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공격하는 거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로 예수님을 막 시험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그 예수님과 그 지도자들의 그런 질문과 답이 오고 가는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 그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 마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서기관은 구약성경, 구약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메인 그런 잡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사두개인 질문에 막 답하는 걸 보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에 정통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수많은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같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그가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대답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신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시면은 613개의 계명이 흔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죠. 우리가 잘 기억하는 10계명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러한 계명들이 613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이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대답의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여 서기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유언처럼 주신
그 메시지가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쉐마는 들으라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신앙 고백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도 이어집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즉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러한 존재의 대상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쉐마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취미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나의 사업체라든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더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다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삶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스데반 집사의 삶을 마지막 순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으로 두고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은 무엇입니까? 뜻은 사람의 소망이나 목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삶에 원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설정하며 살아가죠. 어렸을 적 보면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해마다 장래 희망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조사해서 적어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생활 기록을 보면 해마다 장래 희망이 막 바뀌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작년에 교육국에서 조사한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는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내가 소망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영화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 영화 전공을 하고 그전에도 영화 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삶이 저의 삶의 목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는 시점이 그 1, 2년 사이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공부하고 세상에서 내 목표를 위해 이렇게 꿈꾸며 살아가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굉장히 마음속이 공허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삶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삶을 드리는 삶이 가장 세상에서 귀한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표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어떤 표현을 주셨습니까? 네 번째는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나의 육체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발걸음이, 나의 몸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전도의 자리에 나오고 선교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까? 매일마다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줄넘기를 하고 뛰고 막 얼마 걸었는지 체크하고 그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물어보는 서기관에게 쉐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계명인지 우리가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도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레위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해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어떻게 내 자신처럼 여기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삶이 기본으로 깔려 있을 때 그것이 전제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을 바라보며 나와 같이 여기는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그렇고 어떤 관계도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간 사이에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내 옆에 사는 그런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아닌 원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줄 때 상대방도 같은 사랑을 줍니다.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우리 힘으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을 바라보고 나와 같이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기관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와 만큼 더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그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모든 것을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을 바라보며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마음으로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